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시간에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할 거예요.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 영상을 보고 제가 감명 깊게 본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안에 고백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고백하는 인사 말입니다. 나중에 이 수요일 날 시간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그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서의 주제가 다르고 또 그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 누리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을 읽어보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이 아기 예수님께서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해졌다, 자라가면서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음을,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 그렇죠. 오늘 본문 아까 40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아기 예수님 위에 있더라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을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을 치시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1절부터 52절까지의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본문인데요, 41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짧게 요약을 드리면요, 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이 유월절 명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 후에 그리고 그 관행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죠. 그리고 유월절을 마친 후 예수님의 가족들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 중에, 그 일행 중에 함께 하고 있지 않음을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그 소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온 예루살렘 성안을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예수님을 못 찾죠.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게 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52절까지의 큰 줄거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거리,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왕복 10일 이상 이동했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왕복으로 10일 이상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을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가 있죠. 뭐 유월절, 뭐 맥주절, 여러 가지 절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헌금 걷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기에 절기헌금 하는 것을 뭐 교회에서 돈이 없어서 헌금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절기가 없다면요, 우리는 누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요, 누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주 빠지면은 여러분 금방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십계명에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왜 율법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구만을 기억해라? 하나님만을 기억해라. 안식일만큼은 누구를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억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사 되어 영적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가 안 끝났어요. 그렇죠. 빨리 끝나는지 아셨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43절을 읽어보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요, 유월절 절기의 갈래 그 관행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신 후에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당연히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44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 중에, 그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돼요? 몇 시간 지나서 깨닫게 됩니까? 네, 하루가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요, 하루 동안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아이가 하루 동안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수아 집사님, 네?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하루 동안 없어졌어. 하루가 뭐예요? 2-3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어때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혹시 사고 나지 않았나? 얘가 어디 가지 않았나? 2-3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콩닥콩닥 뜹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무리의 그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하루가 지나서야 깨닫게 돼요. 이렇게 나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부모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2살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또 긴 거리를 또 많은 날들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이 긴 여정 가운데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잘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맞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딸 지훈이가 이제 11개월 됐는데 제 딸 지훈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서야 깨닫게 됐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면요,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같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이동해야 할 때에는 그들이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대규모로 이동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먼 길을 떠날 때에 강도나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섞여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그 아이들 무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 아이들 무리 속에 예수님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도착한 후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찾아요? 3일 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은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만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절기? 유월절.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애굽에만 해당되는 재앙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재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이스라엘 장자들도 그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며칠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돼요?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요,
사흘 하니까요 며칠로 이해를 하는지 아세요? 사흘 하니까 사흘 하니까 우리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이죠. 근데 사흘 하니까 왜 사흘이 3일이냐 4일 아니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한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으로부터 태초 이전부터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성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성전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집.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성전, 하나님의 집,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문제는 뭐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유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만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문제는 언제 해결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성전.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누구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다시 찾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바로 성전.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은 뭐를 했어요? 성전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앞부분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나사렛에 돌아가서 살았다라고 하고 끝내도 돼요. 맞죠? 근데 누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뭐하며 지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음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도요?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굳이 순종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예수님도 순종하셨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너 나한테 순종해야 돼. 그럼 이제 그 자녀들이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예수님도 순종하셨어. 네, 꼭 그렇게 혼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그리고 그 인간의 도리를 다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고 겸손함으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동역자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인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나를 인정하십니까? 예? 서로 묻기도 뭐하고 답하기도 뭐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고요? 동역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교회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근데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 그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 또한 교회 공동체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